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여러분의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생명의 역사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가 부해지며 또 여러분을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따라서 여러분이 부해지고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이 기도를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밥 먹는 것 공부하는 것보다 최고로 중요한 일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배우는 것이며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행해야 할 모든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무엇보다도 이 제자들에게 분부하시고 부탁하시는 말씀이 키워드입니다. 오늘 여기 아주 정말 그 포인트 워드, 정말 핵심적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키워드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부하시고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부탁을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어떤 부탁의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탁의 말을 들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부모님들이 이런 부탁의 말을 하면 잔소리로 듣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부탁의 말씀이 여러분이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양약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잘 되고 형통케 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말은 정말 거절할 수 없는 정말 찐 사랑의 말이에요. 여러분 부탁하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일을 위해서 일의 목적을 위해서 부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부탁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부탁하는 권면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부탁, 주님이 하시는 이 부탁의 말은 정말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를 이뤄갈 그 찐 사랑의 부탁의 말이었어요. 여러분이 부모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그 말은 다 그런 말들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이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여러분이 잘못되기를 부모가 바라겠습니까?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가기를 바라겠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이 결정할 때는 여러분의 시각에서 볼 때는 그것이 잔소리고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고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인생을 살아보고 인생의 그 여정 가운데서 많은 것을 경험한 부모의 마음은 정말 그 조언의 마음, 그은 정말 찐 사랑의 부탁의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의 말에 귀 기울여 들을 필요성이 있어요. 오늘 여기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부탁의 말을 해요. 여러분 그 부탁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1장 4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1장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죠. 오늘 1장 4절은 주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 주님께서 이런 부탁을 하세요. 예,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분부하여. 그래서 분부하시죠. 이렇게 분부하시는. 예, 그러면서 분부하셔 말씀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하는 그 말씀 그리고 예전부터 내가 말한 그 말을 내가 너에게 전한다는 거죠. 분부한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부하여 말씀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겠다는, 내가 올라가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올라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라는 이 분부의 약속의 말씀, 성령을 부어주시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갈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누구나 다 들어가고 누구나 다 행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성령을 받음을 말씀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아요. 그런데 오늘 이 해답을 얘기하기 전에 주님은 5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거 보실래요?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오늘 성령의 세례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셔놓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이제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이 성령 세례를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주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까? 약속의 그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린 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성령 세례를 말씀하실 때 도리어 제자들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이스라엘 때의 회복이 이때니까? 도리어 이렇게 질문해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약속의 말씀이 응해지고 세례를 받을 때 그때가 이스라엘이 회복이 때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해요.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느니라. 모든 회복이 그 때와 시는 아버지께 있으며 그때는 아버지 손에 있음을 그는 얘기해요. 그러면서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로마를 물리치고 로마를 그 정치적 압제와 억압과 그 군주님 속에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이 세례를 받을 때니까 라고 말할 때 도리어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때와 그 시기는 아버지께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께 있으니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에 그 억압과 로마로부터 그 핍박과 어떤 식민지로서의 그 노예의 생활로부터 그 해방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믿는 이 정치적 메시아, 정치적 그 어떤 예수로 나를 보지 말고 영혼을 살리는 예수, 숨은 뜻이 거기 있죠.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래요. 그 성령을 받으면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돼 있어요. 권능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을 받으면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 권능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시피 헬라어로는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쓰고 또 히브리어로는 호아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말씀은 아주 그 폭발적인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 힘, 아주 요즘으로 말하면 핵폭발 같은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그 힘, 능력을 얘기해요. 초자연적인 그 능력. 이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그 로마로부터의 그 박해와 해결, 그 박해와 핍박,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고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힘, 공급해주는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은 소수의 기독교가 그 큰 강대국이었던 로마를 기독교로 변화시키죠. 만들어버려요. 아주 작은 소수의 이 기독교인들이 말이죠.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에 의해서 이 대로마는 기독교로 국고를 선포하게 되죠.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또 어떻게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강력한 힘, 그것에 이끌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그 죄값을 지불해 주셨음을 믿고 다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믿을 때, 그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성령의 그 초자적인 능력과 힘에 이끌려서 그렇게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는 세상에서 힘든 여정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힘든 여정의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요청하면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회복의 영이에요. 도움의 영입니다. 거룩의 영이에요. 변로자, 변호사, 우리를 인도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요.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도 없다고 말해요. 오늘 친구를 통해서 이 교회에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누가 인도하신지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 거예요, 사실.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성령 하나님이 이것으로 온 거예요.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우리 주위에 세상 것에 빠져서 그 세상 것의 허무함 속에 하찮은 것에 빠져서 힘이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봐요. 세상에서 아무리 힘을 쓰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사람들도 우리는 주위에 종종 보고, 그리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좌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공통점은 세상을 원망해요. 그리고 부모를 원망합니다. 자기를 돌아보지를 못해요. 우리가 이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도 안 되는 교회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되는 교회는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무언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도 여러분,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이유가 있고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직장생활도 그렇고 우리 모든 것이 그래요. 우리 개인의 문제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주특기는 세상을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며 여러분 부모를 원망하게 돼 있죠. 그리고 무기력함과 그 우울증에 빠져서 그들은 살아가요. 사실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야지만 받을 때 여러분 그의 영이 회복되고 그의 삶이 회복돼요. 우리 주위에도 또 혹시 여기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진짜 예수를 한번 믿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영에 기쁨이 있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모든 사람이 와서 다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이 이곳에 와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라고 말해요. 이 기다리라는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하신 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120명. 그들만이 성령을 받고 그들만이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 삶을 살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이 증거되었어요. 여러분, 그 전능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했던 그 전능의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 하나님의 종인데 우리는 자꾸 세상 것에 빠져 살아가려고 하죠. 세상의 인백인 것. 너무 그것은 끊기가 힘들죠. 사실은.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줄이고 끊어버리고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런데 그 세상 것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죠. 마귀가 우리를 놓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을 단호히 끊어버리고 아니 그것을 이기시고 아니 그를 다스리며 그것은 즐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우리는 주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오늘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나의 증인이 되리라. 나를 보고 들은 나의 모든 것을 증거하고 전하고 말하는 사람이 되리라 라고 말해요. 그래요.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이렇게 너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 되라는 말은 스스로 되라, 스스로 된다는 말과 더불어 명령어이에요. 이 되리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을 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는 사람이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주체가 하나님이신 거룩한 하나님 성령님이심을 말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권능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이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거듭나서 막 예수를 증거하고 싶은 마음들이 사실은 생겨요. 우리 주위에도 그리고 여러분 삶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보면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그리고 성경을 말하고 그전에는 안 그랬던 사람이 기도를 하고 성경을 말하고 막 예수를 전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지 않아요? 또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음의 증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맞아 예수님이 제자들은 전하지 않은 꼴은 견딜 수 없었어요.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힘에 이끌려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성령에 이끌려서 말이죠. 하나님 이끌렸어. 그런데 오늘 여기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죠. 오늘 이 8절의 말씀은 점진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점진법을 사용하고 있어. 여러분, 이 복음 전도의 사역은 그리고 성령의 그 역사심은 한꺼번에 변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변해서 저 땅끝까지 세계 만방을 향해서 급히 나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 우리가 만나는 사람,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여러분 그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말해요.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그 다음에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죠.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내가 있는 이 원주, 내가 있는 학교,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의 대상이고 증인의 대상인 거죠. 증거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전해야 될 대상들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진법을 사용해요. 그리고 이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세계 모든 곳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오늘 이 자리부터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을 들어서 여러분 세계 모든 만방에 이르러 복음 전도자로 사용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어서 오늘 예수를 이곳에서부터 잘 예수로 훈련돼서 예수 증인으로 훈련되어 전 세계에 나가 전 세계를 누비며 여러분 사업을 하고 또 선교사로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곳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친구가 그 인천에 있는데요. 이 친구가 사업을 굉장히 잘해요. 예. 이 친구는 그 평창 대화 개수라는 아주 산골짜기에 살았어요. 집이 세 채뿐이 없는. 그런데 그 세 채뿐이 없는 이 산골에서 이 친구는 사업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되었고, 그 바로 밑에 우리하고 작은 집, 큰 집으로 살던 이 집, 그 식구들은, 그 동생들은 굉장히 그 학구적으로 잘 됐어요. 뭐 우리나라의 그 카이스트는 또 그 스카이, 그리고 그 밑에 동생은 와시다 뭐 해가지고 들어와서 또 지금 모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고 들어와서 교수로 활동하는데, 그 작은 세 가구뿐이 안 되는 이 가정 속에 모두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어떤 그런 환경이 조성된 거예요. 그 맨 나중에 들어온 한 사람 가정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 장경목이라는 우리 친구는 지금 인천에서 큰 공장을 2개나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인천 컨벤션타운에 아주 큰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초청을 받아서, 언젠가 얘기했나요? 내가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제가 혼자 갈 수 없어 친구 목사하고 같이 데리고 갔어요. 갔더니 그것을 구경시켜주고, 인천에서 그 송도에서 제일 큰 이제 고려정이라는 여기도 있는데 거기 한우집에 가서 아주 너 고생하고 있는데 마음 놓고 너 먹을 수 있는 만큼 한우를 먹으라 그래서 아주 그 친구하고 엄청 먹고 왔는데, 그 친구 사무실의 한쪽을 한 30평 정도를 이 항도 선교에다가 이 예배실로 줬어요. 철저히 예수를 믿으면서 그는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곳에 그 사업에 나가서 이는 꼭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 사업을 해요. 너 왜 사업하려고 그래? 왜 이렇게 사업하려고 그랬어? 너 어떻게 사업이 이렇게 잘 되니? 그 말에 그 친구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원주에도 그 친구가 그 짭으로, 그냥 본 사업이 아닌 짭으로 개발한 여기 원주에도 몇 개 놓여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이렇게 예금 인출기, 예, 이런 것들이 몇 개 놓여져 있어요. 많이. 특히 장례식장 뭐 이런 데 가면 계획들 해석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 본 사업은 아니고 잡으로 그냥 하나 개발해가지고 이런 친구인데요. 그렇게 하죠. 여러분,
정말 세계 만방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고 예수 때문에 여러분이 모든 삶을 사는,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이 열리고 여러분 모든 일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악한 마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줘요. 권능. 그리고 그 악한 마귀가 빼앗을 수 없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이 악한 마귀는 여러분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서 우리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마귀는 결단코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이 성령이 사람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길 수 없어요. 그 두려움과 공포는 잠시 잠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늘 힘을 주시고 능히 이기게 하셔서 승리케 하셔서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물리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우리의 형편을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막아주시고 또 때로는 그저 한번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고 그 경험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손 내밀며 우리가 힘을 달라고 우리가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악한 세력에서 우리를 평안케 하실 자가 그러므로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성령 하나님. 그래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에 이길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한 찬양이에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 우리는 믿음으로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면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분부의 말씀, 하나님 약속의 말씀,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고 듣고 지켜 기다려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3절에도 이렇게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리라. 오늘 이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그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다려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아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온 거예요. 80세 된 노인이 이제 전도해서 예수를 막 믿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간절히 기도하자 마음이 막 뜨거워진 거죠. 성령이 임했어요. 생활이 막 변하고 삶이 막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떤 나이 어린 사람이 이렇게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지금 이렇게 그 80세의 나이에 이렇게 열심히 사세요.
대체 할아버지 나이는 80 몇 세세요? 그렇게 물었더니 나는 80세가 아니라 2살이야. 이렇게 말하더래요. 깜짝 놀라서 또 물었어. 아니 2살이라니요. 지금 80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는 2년 전에 예수를 믿어서 나의 영은 2살이야. 여러분, 우리는 나이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기 어린 사람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듭납니다. 새로워져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 돼요.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갈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믿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참요.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게 돼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의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그 예수 생명을 소유하게 되기에 이 생명을 나누고 싶고 전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막 있는 거죠. 더 나아가 성령 충만이 아주 있는 사람, 더 뜨거운 사람은 정말 그런 영혼들을 보면서 안 믿는 영혼을 보면서 막 울기도 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생기기도 해요. 이게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뜨거움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막 자기 것을 막 나누고 싶고 그것을 전도하고 싶고 막 서로가 물건을 통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명을 살리는 것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또 공급해 주세요. 놀라운 은혜예요. 뜻하지 않는 손길을 통해 또 공급받게 되죠.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받고 그 성령 충만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말씀이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라 분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입술을 통해 고백하는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